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어느덧 1학기의 마지막 강의 날이 되었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들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느덧 이제 날도 많이 더워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강의론 마지막 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종강미사까지 있으니까 그걸로 마지막이긴 한데,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 또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적 담화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저희 선교적 담화문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들, 그 어떤 식으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미 기초가 돼 있는 유다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본문하고, 그리고 그런 기초가 없는 그냥 일반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다신교 문화 속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그 여러 본문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교재 260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서 안에 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이제 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그 기적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 죽으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일 자체도 놀랍긴 하지만은 그 전에 이 예수님께서는 더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기적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실 뭐 오늘날도 기적이 안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이제 시복 시성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복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직도 이제 시복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하느님의 종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성인이 되는 과정, 이제 교회에서 이분은 하느님 나라에 분명히 계십니다라고 성인으로 선포하는 데에는 기적 사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도, 이 과학의 이런 이 세대에서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가 인정하는 기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될 뻔 이미 하셨었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돌아가신 바람에 지금 아직 시성까지는 못하신 이제 까를로 아쿠디스 복자 있으시잖아요. 인플루언서의 수호성인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적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순교자시잖아요. 순교를 했다는 사실부터 일단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자품 올라가는 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순교 복자들께서도 복자품까지는 어떻게든 잘 가셨습니다. 최영업 신부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안 하셨죠. 순직하셨지.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최영업 신부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례가 생겨야 돼요. 네. 그래야지 복자품에 올라가죠. 복자품에 올라가서 기적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성인이 될 때도 기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103일 순교 성인들께서는 한국의 천주교회가 전파되고 이렇게 발전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퉁쳐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그 이제 시성청에서는 조금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너무 봐주시면 안 되는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기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걸로 기적으로 해가지고 시성이 된 거고 우리 순교 복자들께서는 아직 이제 그런 그 써먹었잖아 배에서. 103위 순교 성인 되시면서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회에 대한 거는 써먹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기적 사례들이 수집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제 시성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다 시복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기적이 인정이 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참 잘 믿어지지는 않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책에도 이제 적혀있지만 과학 문명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의 신앙인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과연 정말 그대로 이제 이런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의 한 4분의 1가량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들 모두가 어떤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이 기적 이야기들이 과연 그대로 일어났는가, 뭐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그 기적 그 자체에 이제 관심을 모으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가 뭐냐, 기적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냐, 그 기적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어떤 하느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가면서 한번 연구를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 또는 기상천외한 것처럼 소개된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모두 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일단 뭐 우리 우리 신부님이 글 쓰면서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로 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든가 3번씩이나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쇽쇽쇽 하고 장소를 옮겨가죠. 온 세상을 그냥 한 방에 휙 하고 다 보여주고, 악마의 능력은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데리고 온 세상을 막 휙 돌고 막 그러고 뭐 했다가 이제 뭔가 광야에서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을 확 보여줬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거의 순간이동 수준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4,000명이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던가 빈 무덤에서 천사의 발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것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봤던 이런 기적들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문학 유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기상천외하거나 경이로운 성격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문학 유형으로 본다면은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다. 여기 적혀 있는 한자는 사화라고 했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가운데라고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이 질병을 치유해 주는 이야기들인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기적 이야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육체적인 치유와 악마의 추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아픈 거가 악마의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귀들이 껴가지고 막 이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애를 치유하는 그 그림인데 저 위에 보면은 이 시커먼 악마가 여기 쭉 하고 이제 그 쫓겨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성경 같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아픈 것도 다 마귀짓이고 악마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샘족 그 당시 샘족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아픈 건 다 악마, 모든 질병의 근원은 악마다. 우리는 이제 그 근대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것이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사람 감염시키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이죠. 현미경이 어디 있었어? 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아픈 것은 뭔가 나쁜 것이 씌인 거고 저주받은 거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뭐 그 샘족뿐만 아니라 그랬었죠. 그런데 그 더 고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악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이야기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본질적 맥락에 따라서는 구마인 것처럼 엑소시즘으로 주석될 수 있고 또 그냥 치유인 것, 전통적인 치유처럼 주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와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발췌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치유하고 우리가 본성상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 사용된 용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분모의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통적인 치유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를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들고 있는 게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마르코 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어요. 그냥 그래 만져 주시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열이 내리게 됐어. 그러니까 뭔가 그 치유의 손길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르코 복음의 표현에서는 뭔가 이제 그 쫓아내거나 막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손을 잡아주셨어. 잡아서 다 일으키시니까 열이 내리고 이제 건강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루카복음이 전해주는 거 보니까 열을 꾸짖으셔요. 이놈 하고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그 열 마귀를 꾸짖어가지고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복음 12장 22절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일단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의 원인이 마귀 들렸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다 말을 못하던 사람의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근데 이게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귀가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고쳐준다의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구마한 거죠.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네. 자, 3번.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의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다. 이제 뭐 허리 몸을 이렇게 이게 허리에 굽어가지고 이제 몸을 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 여자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풀려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풀려났다. 그 전에 병의 그 마귀가 이 사람을 올가매갖고 이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현대의학적에서 보면은 뭐 관절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 관절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치유를 하면서 이제 낫게 한다. 뭐 이제 아니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제 너무 굳어가지고 18년이나 굳었으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풀려났다는, 그 전에 병마의 그 병을 하는, 이런 병을 만들게 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또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 풍랑을 가라앉힌 사건이 어떻게 또 구마행위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이제 마귀 들린 사람에 대한 거죠. 일단 그 회당에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가 마귀 들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자렛 사람이 당신께 저희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으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세니까. 그래갖고 뭐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무당들 중에 어떤 예능 기회로서 이제 잘 배워가지고 하는 세습무들이 있고, 이제 진짜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하는 강신무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강신무가 굿을 하는 데에 저희 같은 신부들이 가 있으면은 굿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더 세거든, 우리가. 예수님 훨씬 세니까, 이제. 그래서 이 마귀, 우리로 치면 마귀에 해당하는 이제 잡신들이 못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요.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꾸짖으시는 이 동작을 한 거가 똑같이 그냥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라고 얘기를, 풍랑이 막 이런 것도 마귀들의 장난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짖다 또는 경고하다라는 동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의식에, 구마 의식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첫 번째 본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꾸짖으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마귀가 나가게 됐죠. 제 첫 번째 아까 나왔던 루카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것도 열을 꾸짖으셨죠. 꾸짖으셨다라는 이런 데 사용하는 그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서는 마르코복음서와 달리 전통적인 치유를 구마 행위와 연계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아람어에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에 있어서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루아, 이거는 히브리어긴 한데 어쨌든 그것들이 갑자기 샘족 언어들이 이제 이어지긴 하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이기도 하고 숨결이기도 하고 바람이라는 것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 샘족 사람들은 바다를 악의 세력이 상존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조용해져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당시 그런 사고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 이제 이 바다냐 호수냐 뭐 이렇게, 근데 갈릴레아 호수는 되게 컸기 때문에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큰 호수예요. 그렇죠? 민물이어가지고 호수라고 하는데, 그 Sea of 갈릴리아라고 이제 갈릴리아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다 호수로 쫙 다 통일을 해놓긴 했는데, 공동 번역 때만 해도 복음서에 따라서 바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독일어 같은 그 언어는 이 바다하고 호수하고 단어가 같은데요. 성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명사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너는 그냥 바다만한 바다 같은 그런 호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뭐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다를 향해서 조용해져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런 사고가 유포되어 있었고 그 바다는 이 인간은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은 얼른 나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악령들이 서식처고 악령들이 상존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바다를 제어하셨다. 미쳐 날뛰고 있는 이 바다를 갖다가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어요. 이런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27장 1절과 마르코복음서 5장 8절에서 13절 읽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확연해지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21장 1절은 그날에 주님께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로 도망치는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닷속 용을 죽이시리라. 레비아탄 이 구스타프 도레의 이제 그 사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용이니까 날개도 살짝 있고 바다변 좀 구불구불 저 뒤까지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그 긴 바다뱀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어차피 그 상상 속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크다 일단 크고 흉악하고 뭐 이제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레비아탄입니다.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바이어던이거든요. 레비아탄을 갖다가 영국 놈들 발음,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리바이어던이어지고 이제 이제 이런 그 작품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바이어던이 어디서 나왔더라? 어쨌든 영국 영어 아니면 미국 영어 같다. 리바이어선이니까 뭐 이제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바다 괴물이다라고 하는 그 바다 괴물이에요. 네, 그냥.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5장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로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달려내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네, 돼지떼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걔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왜 호수로 빠졌을까? 마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일단 돼지떼한테 빙의를 했고 이제 이 한 사람한테 있던 거가 얘네가 2,000마리쯤이나 되는 돼지떼가 뛰었다는 거 보니까 마귀 숫자도 2,000마리쯤 되나 보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오다다다닥 해가지고 도망간다고 간 데가 자기들의 서식지인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돼지는 포유동물이죠. 육상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니까 죽고 말았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데 나는 또 새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가지고 하느님께서 이제 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 바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지금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악의 소굴이거든.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묵시록의 어떤 그 의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 거룩한 땅에서만 더러운 악령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지 이스라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돼지떼로가 뛰어드는 그 장면은
그 데카폴리스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의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그랬었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악령들이 지배하던 바로 그곳, 바로 바다에서 그 악령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인가? 예수님이 짱이다. 예수님이 모든 저 마귀들, 사람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저 마귀들도 다 예수님 말 듣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끝으로 신약성경에 소개된 기적 이야기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감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의 아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총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기적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의 마지막이죠. 카파르나움에서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다시 이제 열을 낫게 하시고, 그러고 났는데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유다인들의 시간관념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하루가 됐으니까 해가 졌다라는 건 안식일이 끝났고 이제 사람들 더 멀리서도 데리고 와도 되는 날이 되고 일해도 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적들, 이제 치유하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이런 행적 안에서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의 다음 내용은 기적으로 인해 야기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히려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죠. 여기 나오는 것도 역시 안식일 논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떼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뒤에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또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구조가. 자, 그런가 하면 이미 위에서 인용한 것이나 마르코복음서가 전해주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기적 이야기는 또 전통적인 기적에 통하는 그 내용들이죠. 이런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복음서 안에서조차 기적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적 이야기 해가지고 퉁 서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봐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해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더라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기적 거기 있어서만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꾸 기적 그 자체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꾸짖는 것들도 나오시게 되죠. 그런 것들도 뒤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적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현자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바볼은 달을 보지 않고 현재의 손가락을 응시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하고 가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적 이야기는 간에 기적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대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본문 속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가,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기적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우선 그 기적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마르코 복음서 1장 21절에서 39절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기적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기적을 했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기적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병자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와서 그것도 고쳐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기적 이야기들은 카파르나움에서의 일정,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테두리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들은 기적 자체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탈출기 4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모세가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라는 명을 받고 파견되기 직전에 하느님께 자기가 그런 권위를 받고 파견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 보이게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해 보이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비암이 된다든가, 하여튼 하느님도 못 믿어가지고 모세도 기적 되게 요구 많이 하잖아요. 막 그 손을 쏙 넣었다가 놓으니까 갑자기 나병 것처럼 하시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깨끗해졌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러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받은 대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르코 보면서 여기 기록된 기적들을 탈출기의 내용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찾아가서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4장 35절에서 6장 6절의 이야기들 안에서는 이제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이야기, 마귀들과 돼지떼에 관한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또 하혈한 부인을 고치신 이야기 등의 4개의 기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적 이야기 다음에 그에 대한 요약 내용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기적들은 능력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 마르코 복음서 이 부분이 하느님께 모세를 통해서 당신 능력의 표지로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으심으로써 파라오가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 탈출기 이야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봤다라면은 결단을 내려라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려라는 거죠. 마르코 복음서 6장 30절에서 8장 21절에 가게 되면은 이 부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빵 그리고 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서 한 3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이제 기적 이야기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기적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적인 중요성을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물에 미치게 한 새로운 모세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새로운 모세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 참고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각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기적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르코 복음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밝히시게 하신 말씀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어떤 기적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잡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으로 제시된 것은 마테오복음서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오실 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데 있어서 예언자들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니?를 갖다가 이렇게 쓱 돌려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본문으로 주시는 것이 11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기적들이 그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를 얘기를 하면서 결코 마귀두목의 그 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네 번째 본문하고 이건 이어지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따로 해놨어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 네 말씀들은 마태복음서에서 이제 발췌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이 마치 그냥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좀 보여줘봐. 네가 어디서 했다고 하는 그 기적들 한번 일으켜봐라. 이제 이런 그런 기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기적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분명한 사고를 갖고 위에서 인용한 예수님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 찾아보게 되면은 이 기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그 기존의 인식을 신약 성경적인 인식으로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 시대의 개막은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점이 왔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가 이제 개막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시대의 개막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쯤 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어제 우리 성령 강림을 지내긴 했습니다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였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누누이 들었지만은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또 기적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위에서 인용한 4개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메시아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 4번째 거 당연히 나오고 있죠. 하느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미리 얘기했던 것도 역시 하느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즉, 그래서 이 말씀들은 첫 번째 말씀과 4번째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기적과 같은 경이롭고도 엄청난 초자연적인 순간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고서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막 꾸짖으셨던 이야기이죠. 두 번째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행위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지고의 권위를 부여받으신 유일하신 분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3번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귀 대장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는 것이네 어쩌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꾸짖는 말씀이 3번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총괄적 독서 2번째 파트로 이제 기적의 현실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후에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구원 행위가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하시는 동안 실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불치병을 앓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태여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던가 이제 치유해 주실 수 있었던 그분의 능력이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 더불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것들은 하나의 멋진 추억이나 기념한 일로 남는 것 위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실 그러한 그 문제 제기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행위를 펼쳐가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몇몇 특권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업적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갈망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들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주요 관심사였고 또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용서받고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야기, 이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왜 지붕 뜯고 중풍병자 내려 보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대상자의 믿음을 보셨는데 주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어쨌든 본문들을 봅시다. 일단 마테오복음서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죄송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르코복음서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을이다라는 게 그 카파르나움, 본거지가 카파르나움이었으니까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에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을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루카복음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책에 이렇게 인용해 놓은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마테오복음서가 있고 마르코복음서, 루카복음서가 있는데, 자, 공통점들 이제 일단은 누가 그랬는가 이 일을 보고인데 이제 그 보면은 마테오복음은 이 일을 보고 군중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마르코나 루카는 이에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이제 이 일을 보고 하고 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보고서 어떤 반응들인가? 네. 마테오복음서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루카복음서에도 두려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서는 크게 놀랐다. 크게 놀라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그 놀람에 또 따라서 이어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곳이 있죠. 근데 보면 제일 그 깔끔한 거, 깔끔한 거는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깔끔한 거 뭐 덧붙인 게 별로 없어요. 찬양하며 말하였다 뭐 이제 그런 거니까 대충 이제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새 그 복음서 공관복음 새 것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유는 결국 이 복음사가들이 뭐 자기 전에 받은 내용들이 아마 같긴 했을 겁니다. 같았을 건데 그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같잖아요, 그렇죠? 맥락 자체가 같은데 디테일에서 다른 부분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 자체도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면에서 좀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새 복음서 안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만을 발췌해서 소개를 했는데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만 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복음서가 전해준 내용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마테오 복음서다라고 우리 책은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보통 깔끔한 게 더 오래된 거다라고 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다 이제 보면은 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 루카에도 있고 이제 크게 놀라면서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것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만이 다른 복음서에 언급하지 않는 권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분명히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여러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권한을 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그 권한을 사람들에게 줬다. 왜 복수형이 나와? 예?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어떤 이유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명하지 않고 오히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표현으로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생각이 있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필요성을 염두에 고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테오 복음서가의 공동체는 나중에 또 우리가 복음서 다루게 되는 사권 가서도 이제 다시 보게 될 거지만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가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유다교의 어떤 그 맥락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분인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죄를 용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실천적으로,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죄를 용서해줘요.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를 이제 무엇이었는가를 갖다가 이제 아래에 기술한 마테오 복음서 16장 19절과 18장 18절을 읽어보고 문제에 답해보라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봅시다. 되게 비슷한 본문인데 이제 첫 번째 거는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 사도가 대답 잘해가지고 이제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 잘해가지고 이제 열쇠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황님의 상징이 이제 황금 열쇠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해서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뒤에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누가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하시고서 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 어떤 그 앞에 거가 뭔가 하면은, 누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셋이 가가지고 타이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직접 한번 타일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명이 같이 가가지고 타이르고, 그러지도 않으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다 알려고, 그래도 그 말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이어가실 말씀이 요건 거예요. 이제 이제 복수형이 됐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 쓰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 쓰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되게 똑같은 말씀을 이제 1인칭 단수형, 그러니까 2인칭 단수형과 2인칭 복수형을 활용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가 하다가 너희가 라고 하는 결국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으면 메일 거고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풀어줘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그 권한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제 교회가 행사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한테 이어져 내려오고, 주교들의 협조자인 그 분당에 보내는 사제들한테 이제 그 권한이 이어져 와서 이제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저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교사들처럼 어찌 하느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 두 번 다 얘기하셨는지 한 번만 저 포맷으로 얘기를 하셨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이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기적 이야기,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인데, 이거는 마르코 복음서에 두 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인 거죠. 이제 5천 명을 먹인 이야기하고 4천 명을 먹인 이야기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빵을 많게 한 기적이죠.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떠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가역 쓰셔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를 잡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갑자기 광주리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양이 많았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긴 했다. 어쨌든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길 만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이 4,000명을 먹이신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물에 많은 사람이 먹어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이제 이미 여기는 사흘 동안이나 강의를 하신 거야.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누가 싸들고 왔었더라 사흘쯤 됐으면은 벌써 그 챙겨왔던 식량들은 다 떨어지고 남았을 그런 타이밍인 거죠. 이제 그래서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저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제.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제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여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7개 있어요. 7개가 있어. 그래서 그리고 또 물고기 몇 마리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주러 이르셨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가 되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일 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셨다.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군중에 땅에 앉아 분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려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라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찬미를 드리신 다음,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게 결국 어디 나오냐라고 밑에 본문에 나오죠.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는 내용이다. 또 자를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이죠. 사실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의 행위는 그 옛날 베푸셨던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징징징 하고 있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행위는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당신 백성인 우리를 먹이시며 또 언제 어디서 빵을 떼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가? 빵을 떼다. 자, 우리 앞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가운데에서 20절에서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전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찬례입니다. 성체성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미사 때마다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성체성사를 이루는 사제들 가리켜서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예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것을 지금의 신자들에게 현재화시키고 있는 그분께서 하셨던 그 제사를 현재화하고 그것들을 기억해서 거행하고 기억하여 기념하고 있는 그 성체성사에서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옛날의 기적이 오늘날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되살아나신 주님의 구원적인 활동이 오늘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심오한 의미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의 현실성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일상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은총의 보고고 구원의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체성사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먹고 살아갈 만큼 또 세상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넘어갑시다. 여러 가지 기적들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테오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그 여러 기적 이야기들을 좀 묶어놓습니다. 마테오복음사가는 이것도 역시 4권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만은
어떤 그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좀 묶어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쫙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산상수훈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좀 종합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가르침들을 쫙 모아 놓은 다음에 기적들을 막 이렇게 모아 놓은 데가 이 8장인 거예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거든. 이제 그 가르침들 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 나름 이제 그 전승으로부터 이제 그 전해받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가 파편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복음사가가 수집한 것들을 정리를 했을 건데 그것들을 그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떤 식으로 꿰 건가가 결국 이제 복음사가들이 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있었던 일만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꿰어 나갈 건가를 그래서 그 복음서 저자가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 자신의 청중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전하는 방식이 그래서 복음사가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들이지만 어떤 맥락 속에서 배열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마테오복음서 8장 1절에서 17절을 정독해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문 한번 봅시다. 다 읽고 가도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친 얘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상수훈 했으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되지. 이제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자, 보면 아까 마르코 복음서에서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의 그 맥락 속에 해당하는 기적이 두 가지가 뒤에 나오는데 그 배치하고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같이 다니게 된 다음에 베드로 집이 있는 그곳에 카파르나움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안식일 회당 가셨다가 그 악령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식일 잘 지내고 그 베드로네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아파 있으니까 그 고쳐주시고 그리고 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 이게 그 다른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 그 일정인데 이 이야기들이 맥락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맥락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인 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이 순서들이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표명하는 것인가를 봅시다. 나병 환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인가라고 본다라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았잖아. 그러면은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사제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이제 그게 되게 해라라고. 이 사람은 유다교 신자다라 유다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미친 사람들 가운데서 유다인들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백인 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괜히 그 정결례에 어긋날 일을 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배려 깊은 백인 대장이라는 건 로마 군인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에서 또 드러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될 거고 결국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백인 대장이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베드로와의 병든 장모를 고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표상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족이잖아요. 이미 그 사도가 된 사람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내부인들이다라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관심 안에 있다, 그 기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믿는 사람들의 그를 표상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전해주면서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짓죠. 결론처럼 기술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이유를 밝혀주고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 병고를 떠맡고 오는 질병을 짊어졌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제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 예언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죄를 없애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까도 개념 그랬잖아요. 병고, 질병 이런 것들이 악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봤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쳐 주시고 죄악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 주실 그 분이 바로 결국 우리의 질병을 없애 주실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서가 전해주는 기적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서는 또 공관복음서하고 어떤 그런 게 좀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적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이제 히라버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즉 영어로 하면 다이나믹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 파워하고 힘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 막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제 그거고, 뭐 공기 역학하면 에어로 다이나믹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다이나믹은 힘과 관련된 거고, 이제 기적은 하느님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기적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사가는 절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른 공간복음에서 이 기적이라고 예수님의 그 힘을 보여주시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마다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결국 그냥 기적 그 자체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행위들은 단 한 번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다뤄온 적이 없습니다. 다 그 기적에 해당하는 그 표징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됐어가 쭉 이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아래쪽에 이제 세 개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서 취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뒤이어서 많은 경우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 같은 형태의 긴 담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담화문의 형태로 해석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직접 찾아보기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현실성이라는 문제가 요한복음서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래 적시한 요한 본문의 본문 내용을 정독하면서 설명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PPT를 만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어넣지 못했어요. 네, 어쨌든 그 책에 있는 그 표를 보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들 한번 들어보신 적들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서 5장에는 이제 왜 배짜딸 모셨나? 거기에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철렁하면은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한 명 나고 하는데 이제 20 몇 년 동안 이제 못 들어가고 물이 출렁일 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있던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필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네, 역시 아까 그 다른 중풍병자들은 네가 하고 있던 평상 들고 가라 해가지고 했는데 평상을 들고 집에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으니까 아니 안식일에 왜 물건을 운반하고 있나요? 하면서 이제 태클을 건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10절에서 18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한데 나는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서 이 들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랬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래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바리사이들한테 유다인들한테 예수님이에요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그러면서 아드님의 권한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논쟁이 촉발되고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서 6장은 이제 빵을 많게 하신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로 나오고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는 물리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빵에 대한 담화하고 특별히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물리를 걸어가시는 거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이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마 원래 정말 그랬을 거야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이 돌변하죠. 예수님께서 빵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 사람 밑에 붙어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저 사람 임금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파르나움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빵을 주시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선생님 뭐 주실 거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살은 살아있는 뭐 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거북해서 듣기가 어렵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생명의 빵에 관한 담화문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에 가면은 이제 그 소경의 치유가 이런 거 이제 그 날 때부터 태생 소경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랬더니 이제 누가 고쳐줬냐 뭐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했던 소경 맞냐 그래서 부모님 불러다가 이제 당신 아들 맞냐 뭐 이제 그랬다가 이제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거 이제 유다인들이 박해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부모들도 살짝 이제 간격 두죠.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대답할 겁니다. 뭐 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담화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서 일단 첫 번째 나왔던 5장에 나오는 담화문이 전해주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논쟁이 됐던 거는 안식일법이죠. 안식일에 물건 들고 나르면 안 돼.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평상을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이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촉발된 지우고서 그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준 의료 행위를 했네. 이제 그러면서 촉발된 논쟁 속에서 이제 안식일 법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안에서는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려고 했던 유다인들 앞에서 안식일에도 치유를 하는 게 왜 맞냐?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 위에 있음을 밝히시면서 그러한 권한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당신이 아들로서의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100개 적게 좀 띄어놔야 되죠. 네. 하여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법의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쉴 때 쉬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휴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건데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했던 관습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그 안식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 질병은 악마에게 묶여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저 사고 방식으로는 그거 해방시켜주는 일, 이것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돼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되죠. 두 번째 것, 요한복음서 6장 22절에서 59절의 담화문, 이제 빵의 기적과 그 생명의 빵에 대한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한 그런 건데,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심으로써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이제 구약의 그 긴 배경,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만나 내려주신 분이 누구야? 하느님께서 주신 거잖아.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생명의 빵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주려는 거야. 내 살은 참된 생명의 빵이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예고편을 딱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고편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담화문이 바로 요한복음서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빵 담화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서 9장 8절에서 40절의 담화문은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네. 그
9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소경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이제 당신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시고 그 빛에 대한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9장에 나오는 소경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이제 그 유다인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하게 되죠.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떤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걸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담화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이번 학기 동안에 1권을 다 하긴 했네요. 네. 그래요. 아직 적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넘기지 못하겠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질문 있어도 이제 이제 넘겨놓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그 모짜리 이제 1학기 이렇게 또 해와셨고,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개근상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찐 분들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학기에 시작할 때보다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은 이제 이 과정을 꿋꿋하게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남아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선포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청중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 믿음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 믿음들을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어라고 하는 것까지 1권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2권에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안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그 결단을 내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결심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리 박해가 있고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학기에 2권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례가 또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게 될 건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흥미있는 이야기들 계속될 거니까 다음 학기 등록하실 때 이제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종강 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료증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될 건데, 늘 강조드리지만 성송모짜리는 미사로 시작하고 미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강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수료증에 개근하고 적어놨다가 지우고 다시 드리게 되니까, 지금까지 개근하셨으면은 이제 수료증에 개근하고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미사에 안 오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드리면서 개근 이제 지우고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마무리하는 미사 시간으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